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걸 미리 준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지나치게 학대하거나 누군가를 극히 감정적으로 미워하면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정신 이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극도로 미워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울왕의 상태가 정신분열증 증세로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장인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었어요.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은 계속 도망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고난의 길을 준비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통하여 연단시킴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맹수들과 싸우며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그 맹수들은 그냥 쳐 죽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대해야 하는 맹수는 죽여서도 안 되고 머리도 무척 좋아요. 다윗은 이 어려운 상대를 통하여 연단을 받으면서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 겸손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며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이 왜 그토록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다가 정신병의 상태에 있었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겁니다. 자, 우리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의 말에 사울이 순순히 맹세를 해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당시에 흥분한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였어요. 광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흥분이 되고 자극을 받으면 숨어있는 광기가 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죽일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맹세하는 아버지의 말만 믿고 안심하고 다윗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 앞에 앉게 했는데 실제로는 다윗을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사울에게 발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울의 발작은 다윗이 잘할 때마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윗이 잘하면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겁니다. 병세가 심각했던 사울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손에 있던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밤에 도망을 쳤어요. 자,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기서 다윗은 왜 자신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데 사울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영적인 전쟁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시기심과 미움을 가지게 해서 공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존재 그 자체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게 그 존재 자체가 미워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지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자체가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사탄의 총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돼요. 잠시라도 방심을 하면 실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지속적인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고 또 힘든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었어요. 이런 모진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훈련은요, 어려울 때 훈련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또 아슬아슬하게 위험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신호를 느끼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신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연단과 고난을 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결사적으로 밑을 내려다보지 말고 하늘을 올려봐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밑을 보면 안 돼요.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난 지금 죽을 고비에 빠졌어. 모든 게 끝났어. 이젠 끝장이야. 여기가 내 인생 종착역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과 말이 밑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고 사랑하신다.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나를 이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 고백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내 가까이 계신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주신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문제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린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둘째는요,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반드시 피할 길이 있어요.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늘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대만에서 우리 선교를 갔었잖아요. 그래서 선교팀들이 한국으로 떠나고 저 혼자 이제 다시 공항으로 대만 그 공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제가 중국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표 이렇게 카드 하나 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무슨 차를 타라 그래서 차를 타고 중간에 한번 갈아타야 된대. 그래서 내려서 그 갈아타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정말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여기서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긴장이 되는데 이제 잘 내렸어요. 잘 내려서 그 다음에 갈아탈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영어로 물어봐도 잘 모르겠대. 다들 정말 사람들은 너무 친절한데 잘 모르겠대. 그래서 그쪽을 한 바퀴를 돌다가 이제 그 데스크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타이베이로 가야 되는데 무슨 버스를 타야 되냐. 그러니까 뭐라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다가 알겠다 그러고 왔는데 그리고 버스를 타려고 그랬는데 카드를 잃어버렸어. 나 그 카드밖에 없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내 신용카드도 안 되잖아요. 오직 그것만 되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만 태워달라 그럴까, 타이베이까지만 태워달라 그럴까, 온갖 상상을 하면서 정말 그때는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너무 아찔해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이게 또 이 선교사님하고 그러면 그때 또 제가 이게 와이파이가 또 안 돼요. 그래서 이 전화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돼서 혼자서 그 길을 이렇게 도는데 정말 제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왔던 길을 가보고 그 다음에 땅을 보면서 찾고 카드야 어디 있냐, 카드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정말 이걸 내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정말 그때는 기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기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카드 찾아야 됩니다. 이 카드가 어디로 갔습니까? 계속 찾다가 다른 데 화장실도 가보고 길도 가봤는데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 데스크탑에 다시 한번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근데 이 직원이 다른 직원이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카드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 있으냐 그러니까 여기 있던 거 누가 전 직원이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서 길 잃을 뻔했다. 정말 길 잃을 뻔했다. 근데 그때도 느낀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생각이 났어요. 그 길 한번 가봐야겠다.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가니까 정말 그 카드가 다른 직원인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하신 거니까. 다윗이 분명 죽을 고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보다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 계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누어졌습니까? 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갑부 카네기에게 재산몽도 1호가 벽에 걸린 아주 남루한 그림 한 장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자서전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 그림은 썰물이 되어 다 빠져나가고 초라한 배 한 척이 모래 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런 꿈도 없는 모래사장에 나뒹굴고 있는 그 배의 맨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면 떠오르리라.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면 떠오르리라. 카네기는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었어요. 이것이 그가 일어서는데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미갈은요, 아버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판단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갈은 지금 이스라엘 왕과 남편인 다윗 사이에서 싸움이 생겼는데 둘 중에 한 편을 택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건 선택해야 돼요. 아버지를 따를 것인지 남편을 따를 것인지. 이때 미갈은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거짓말로 남편을 도망치게 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자, 12절 13절이에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는 부인도 함께 달아날 것 같은데 미갈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죽이려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이므로 도망칠 필요가 없기도 했지만 사실은 고생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미갈은 그녀의 남편이 죽는 것도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만 도망치게 하고 자기는 집에 남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람을 보냈을 때 미갈은 다윗이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전령들이 그 말을 전하자 사울은 침상채로 다윗을 끌고 오라고 했고 빈 침상을 보면서 그들이 쏘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미갈은 남편을 잃기 싫어서 도망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 사울의 사랑도 잃기 싫어서 그의 신뢰를 얻고자 다윗에게 대하여 아주 나쁜 말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 것은요, 그의 신앙이나 성령의 기름 부음보다는 세상적인 인기와 용맹 때문에 좋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주는 부귀와 영화를 잃기 싫어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둘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 둘 다 가질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에요. 미갈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다윗에게 시집을 왔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다니라고 심신이 매우 피곤한 상태예요. 이때 다윗은 휴양지로 가서 쉰 것도 아니고 외국으로 망명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친한 친구를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목회하고 있는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라마에 있는 나옳 교회였던 거예요. 라마에 있는 나옳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성서학자 케이를 의하면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까닭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자기가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하고 기름 부어준 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의 자기를 보호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신뢰했기 때문이다. 셋째, 앞으로의 자신의 처신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사무엘을 기억하고 라마나요스로 간 것은 잘한 일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참 선지자였습니다. 참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용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몸을 바쳤으며 위험도 불사하고 희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찾는다는 것은 해결의 지름길을 찾은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어려울 때는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의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진단이에요. 고생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생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판으로 고생하는 것은 맞아야 싼 것이지만 믿음으로 고생하는 것은 고귀한 것이고 그 어려움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정말 우스갯소리인데요. 옛날에 어떤 한 분이
어떤 한 분이 시장에서 도둑질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출석하는 분이라서 목사님이 가서 아이고 어떡하다가 이렇게 됐냐,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죄에서 돌이키라 그랬는데 이분의 말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자기가 도둑질하다 걸려서 맞은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아니 예수님 고난하고 도둑질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거는 혼나야죠. 예? 근데 연단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말 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연단 받는 게 있어요. 그 어려움의 끝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사무엘의 말로 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연단은 진리로 인하여 고생하는 것이며 열매가 약속된 것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다윗을 받아줍니다. 분명한 사실은 왕이 죽이려고 하는 자를 용납하면 자기까지 위험한 줄을 사무엘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자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지도자로 한 이곳은 성령 충만이 넘치는 곳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라마나요트에는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윗을 받아들이면 자기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한 사람도 사무엘이 다윗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부정적이나 반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라마나요트의 지도자인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까지도 하나같이 성령 충만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라마나요, 그곳은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집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머물러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시대를 변화시킬 인재를 양성하던 곳이었어요. 당시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고통받던 시대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암울한 시대예요. 근데 바로 그러한 때 사무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절망만 하고 있었는가? 한숨만 쉬고 있었는가? 안 된다고 원망 불평만 하고 있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장래를 기약하면서 그 장래를 책임질 선지자와 인재를 양성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사무엘이 책임집니다. 자기가 가고 난 다음을 위해서 인재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라마나요트에 바로 그런 인재들이 모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외대교회가 이런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민족을 책임질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으므로 탄식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떤 할 일을 해야 됩니까? 그저 한숨만 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분노하고 절망하거나 원망 불평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며 차세대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선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도자가 없느냐? 그렇다면 네가 지도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나 민족의 장래와 온 세계를 위해 적어도 두 가지 일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고요. 부모로서. 여러분 일터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고요. 섬기는 사람으로서. 캠퍼스에서 마찬가지고요. 다른 하나는 지도자를 키우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교회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세요. 그리고 당신과 같은 지도자를 기르십시오. 지도자를 기르십시오. 이런 말 있죠. 위대한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막연히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그런 지도자를 만들고 양성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정치적 권력을 누렸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콜슨은 머리가 비상할 뿐 아니라 지독할 정도로 냉철한 사람은 유명했습니다. 별명이 면도날이었어요. 너무 똑똑한데 면도날같이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논쟁에 지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법률가였고 너무 똑똑했어요. 그런 그가 워터게이트에 연루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닉슨 대통령의 그 도청 사건 때문에 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갑니다. 그때 찰스 콜슨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찰스 콜슨이 투옥되자 해트필드와 휴스키에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며 책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찰스 콜슨 잘 됐다, 저 냉혈한 감옥에서 썩어라 다 그랬는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찰스 콜슨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너무 분노하고 있어요. 왜 나가 이렇게 너무 최정상에서 지금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찰스 콜슨이 형 집행 기간이 7개월가량 남았을 때 평소처럼 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휴스키의 마음에 그를 대신해서 내가 옥살이를 해야겠다는 감동이 생겼어요. 내가 대신 남은 기간 해야 되겠다. 변호사였던 그는 특수 법조문 안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형기를 마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제안을 했는데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안 된다. 그렇지만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찰스 콜슨이 그때서야 무너집니다. 진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랑을 처음 경험해 봤어요. 이 사랑에, 이들의 진실된 사랑에 찰스 콜슨이 완전히 항복해 버립니다. 마침내 감옥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서 믿는 자들이 값없이 베푼 사랑 앞에 교만하게 그지없던 그의 자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는 전해야 되겠다. 근데 남아있는 형 기간 동안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은 전부 다 동료 죄수들 뿐이에요. 다 죄수들이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기도하기 시작하고 생각난 것이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빨래를 자청해서 하는 겁니다. 대신 빨래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동료 죄수들이 콜슨의 태도를 믿지 못하고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죄수들은 자신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이 봉사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둘씩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콜슨은 그들과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나누면,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권력의 최정상에 있던 사람,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눠요. 콜슨은 그의 자신에서 고백합니다.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섬기면서 행복을 발견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을 발견했다. 그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서 사랑을 베풀며 지냈습니다. 후에 콜슨은 일평생 죄수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게 돼요. 자기가 감옥에 있어 봤으니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는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그돔나다라는 책을 발행했는데 이 책이 미국 사회에 크다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가장 냉혈한이었던 지성인이, 지식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바뀔 수 있냐. 너무 따뜻하게 바뀌었어요, 사람이. 그리고 감옥 속에서 결심한 대로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하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 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상을 수강하게 돼요. 찰스 콜슨입니다. 생전에. 한 기자는 콜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을 섬길 지도자를 길러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성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내가 먼저 지도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여기서 예언했다는 것은 영적인 황홀경에 빠졌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왔던 사울의 킬러들이, 자객들이 은혜를 받아서 막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영적인 흥분 상태에 빠져서 울고 우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음막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오는 자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억지로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물며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이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으면 마귀의 많은 시험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위에도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것은 성령님의 우리의 악한 의지를 굴복시키셔서 악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셔서 우리 마음대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넘치는 역사가 있었고 악한 자들조차도 굴복시키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부흥의 표시입니다.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거기에 우연히 오게 된 악한 자들조차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놀러 왔던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했어요. 하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무슨 일 있냐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문헌에 의하면 미제 사건을 대부분 교회에서 다 해결했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간정하는 거 듣고 아, 저놈이었구나. 자, 사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갔는데 그에게도 역시 성령이 임했고 그는 옷을 벗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23절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다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은 성령이 임하면 옷을 벗는 습관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요. 아마 열이 났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뜨겁다 덥다 그랬던 것 같아요. 살기 등등하던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유순한 아이처럼 되어서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예전에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 속담도 다시 듣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첫 열심이었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때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은 이 은혜를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는 결코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도 무시하고 계속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심을 가짐으로 비참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라마나요대는 사람을 바꾸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더욱 말씀과 기도의 삶을 충실히 살며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생활을 자꾸만 해야 됩니다. 다윗은 한창 인기 절정의 상승 무드를 타다가 한순간에 세상적인 지위나
재산과 심지어는 가정까지 다 포기하고 도망을 쳐야 됐었어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통과해야만 했던 믿음의 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적인 것은 다 잃었는데 너무나 겸손하고 순수해졌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능력을 여기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는 여기서 배워요.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너무나 가까이서 하나님의 깨닫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여기서 다 배웁니다. 따라서 다윗이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의 감각을 배우는 수업료였습니다. 하나님을 감각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앙적인 감각을 익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적인 감각이 있어야 순간적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다른 데로 도망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도망을 쳐야 돼요.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교회로 도망쳐야 됩니다. 교회로 도망쳐야 돼요. 저는 가끔씩 제가 지역교회를 섬길 때 새벽 예배를 담당하고 뭐 금요철야하고 담당하고 교회를 거기 이제 기도실에서 자면서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밤을 새니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잖아요. 또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밤을 새는 거야. 나는 자면서 지키고 권사님들이 기도하시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새벽녘에 되면 꼭 술 취한 분들이 한 분씩 옵니다. 정말 술에 진동을 하면서 와가지고 앉아서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걸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해서 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청년이 와서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술을 먹고 왔냐 이렇게 나무랄 수 있죠. 갑자기 청년이 그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막 이 청년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왔다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안 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껴안으면서 미안하다고 웰컴 잘 왔다고 다음에도 또 오라고 내가 금요일마다 오니까 또 오라고. 여러분 도망을 쳐도 교회로 도망쳐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도망쳐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거예요. 더 겸손하고 더 순수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정말 너무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절대로 우리는 교회로 도망가야 되고 말씀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곳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도망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가르치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절대적으로 밑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가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아버지 도망을 가더라도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로 도망을 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나를 향한 말씀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선한 계획이 있고 좋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갈처럼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게 없어서 살 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반드시 죽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약속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각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감동을 배우게 하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가네. my Jesus, Jesus, my Savior, Lord, there is none like you. All of my days, I want to praise the wonders of your mighty love. my comfort, My comfort, my shelter, tower of refuge and strength. Let every breath, all that I am, never cease to worship you. Shout to the Lord, all the earth, let us sing. Power and majesty, praise to the King. Mountains bow down and the seas will roar at the sound of your name. I sing for joy at the work of your hands. Forever I love you, forever I stand. Nothing compares